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나누어 읽고 22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우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 첫 시간을 깨워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어서 보는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25장 22절 말씀까지 보면 21장 15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네 용사가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수많은 용사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수많은 용사들 가운데 네 용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먼저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용사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고 1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수레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에게는 수많은 용사들, 그와 그의 전장에서 돕는 용사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한 용사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한 번으로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 수많은 전투를 하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시 전쟁을 하게 될 때에 이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의 충신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충신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만 기록된 게 아닙니다. 이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는
사무엘하 16장 9절 말씀과 사무엘하 19장 21절 말씀에도 이 아비새가 얼마나 다윗에게 충신이었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충신하는 용사들과 함께 전장에 나아갔습니다. 그 무엇도 두려움도 느끼지 않고 오직 다윗을 위해서 충신하는 그 용사들과 함께 전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과 전투가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빈번하게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시점 가운데 다윗이 기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무엘하 21장 15절 말씀에 다윗이 피곤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원어로 찾아보니 육체의 힘이 소진되어 매우 피곤한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체력이 소진할 대로 소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때 누가 함께 했다고 했습니까?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과 함께하여 다윗을 죽이려는 이 블레셋 장수 이스비느업을 죽이게 됩니다. 이것으로 다윗은 수많은 전장 가운데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 전장 가운데서 가장 위험한 여러 가지 순간들이 있었겠지만 오늘과 같이 이 위험한 순간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는 다윗에게 그 추종자들과 함께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은 이스라엘의 등불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고자 합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와 그 백성들에게 등불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다윗을 등불처럼 켜놓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다윗은 이러한 사실들 가운데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등불이 되어 주셨다. 자신이 등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등불이 되어 주심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사무엘하 22장 29절 말씀에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이 사무엘하 21장 18절 말씀에 두 번째 거인족을 물리쳤던 다윗의 용사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 삽을 쳐 죽였고. 아멘. 이 다윗은 이후에 계속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곱이라는 곳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충신이었던 후사 사람 십부게가 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특별한 전쟁이었습니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이 후사 사람 십부게가 참여한 이 전쟁은 앞으로에 있을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의 역할을 하는 그런 다리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이 학자들은 기록합니다. 때문에 이 후사 사람 십부게는 이 다윗 앞에 온전하게 충신하는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들이 승리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지만 특별히 이 전쟁을 통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빈번하게 일어나는 전쟁들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용사 엘하나는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를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이어서 또한 가드에서 전쟁할 때 이 손가락과 발가락이 모두 6개인 거대한 블레셋 장수를 죽이고, 또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의 또한 블레셋 사람을 죽이게 되었다라는 기록이 4명의 용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의 4 용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블레셋의 전투는 어땠습니까? 계속해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전쟁이 1년, 2년, 10년을 거듭할수록 계속해서 전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1, 2년 전쟁할 때 다윗은 젊은 나이에 전쟁을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수많은 전쟁을 하다 보니 자신도 젊었을 때가 아닌 중년이 되고 계속해서 체력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 말씀에 15절에 피곤하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늙게 되고 자신의 힘만을 의지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사실들을 미리 먼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 가운데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 역시 약하고 그들은 훈련되지 않는 병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강한 용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블레셋과 일어나는 빈번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역시 오늘 본문에서 수많은 전쟁 가운데 승리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 첫 시간에 우리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역할을 잘 분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 왕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승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블레셋과 전투에서 다윗에게는 항상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용사들이 있었고 추종자들과 백성들이 함께했습니다. 그때 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다윗은 빈번하게 일어났지만 늘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 서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다 똑같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용사와 추종자들은 서로 전쟁 가운데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실히 다 같이 함께 협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 왕이 함께 전장에 나갈 때에 승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서로가 서로를 필요를 채워주며 협력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뜻이 있는 그런 견고한 나라로서 이스라엘이 세워져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 드리시고 오늘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서로 협력하시고 또한 함께 이 산돌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께서 37년 동안 이렇게 이루어 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이 이 산돌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며 기도해 주시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새벽 첫 시간을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얻사오니 늘 우리가 신실하신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여 주셔서 이 산돌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이곳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산돌교회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감당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서로가 협력하고 서로가 함께 하나 되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 부정적인 것들은 버리고 긍정적인 삶으로서 함께 서로가 서로를 위하면서 나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계획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이 산돌교회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이 산돌교회가 또 건축도 하고 있사오니 서로가 하나 되어서 서로가 협력하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견고한 교회로서 세워져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환우들과 또한 산돌 비전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